네, 다음 달 10일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그리고 청년부가 연합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67년 역사 가운데 이번이 8번째 단기 선교인데요. 저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이 있던 그의 여름 때 가졌던 단기 선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 팀은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에 있는 여러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시내에서 몇 시간 정도 비포장도로를 타고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여러 시골 마을에 가서도 또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어느 한 마을에 도착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넓은 공터에 이 마을 주민 전체가 이 몇 시간 전부터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용 배터리 있죠,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그걸 충전해 가지고 밤이면은 이 조그만 희미한 불을 켜놓고 이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낮도 아니고 이 밤에 가서 공연을 하려면 적어도 이 무대 주변은 환하게 이 조명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청년들이 그때는 어색하지만 미숙하지만 부채춤도 준비를 해갔고요, 또 태권무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세트를 통해서 음악이 빵빵하게 나와야지 뭔가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앰프와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건전지를 좀 준비를 해갔어요. 그런데 가서 리허설 하다가 연습하는 도중에 벌써 이 건전지는 다 소모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 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준비해간 순서를 다 마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동네 이장님 때문이었어요. 이장님이 이 상황을 알고는 오토바이를 타고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마을까지 수소문해서 가서 뭘 빌려왔느냐 하면 이동식 발전기, 제네레이터라 그러죠. 그것을 오토바이에 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켜니까 뭐 소음은 엄청나게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불도 들어오고요, 이 카세트도 돌아가고 앰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와, 건전지와 발전기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요, 이 전기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물질의 힘이든 건강의 힘이든 또 아니면 무슨 이 배움의 힘이든 관계없이 그 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같이 자신만만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 뭐가 힘들지? 하고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은요,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 시댁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참 이상하다, 뭐가 힘들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힘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써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은 마치 건전지 배터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쌩쌩하고 힘이 있습니다만은 얼마 쓰지 못하면요,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정말 힘이 필요할 때, 정말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 힘을 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바닥 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드디어 힘들어 죽겠다고, 피곤해서 죽겠다고, 답답해서 죽겠다라는 말을 이 입에 달고 살고요, 탄식처럼 내뱉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꿀맛 같은 게 아니라 마치 모래알을 씹는 듯이 피곤하고 고되다고 하지요.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발전기가 한 대 있었으면, 내 힘은 얼마 가지 않으면 빨간불 들어온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바닥나지 아니하는 그 힘을 공급해주는 발전기가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딱 두고 필요할 때마다 힘을 끌어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 이런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었고, 남겨진 예루살렘의 성전,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인들 영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다음 나라인 바사 왕국,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세워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70년이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를 이끌고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스룹바벨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이제 백성을 독려해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서 흔히들 스룹바벨 성전 또는 두 번째 세워졌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에스라입니다. 우리 교회 일부 찬양대 이름이 에스라 찬양대인데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또 율법에 능통한, 율법을 잘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교사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돌아오자마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다음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었을 때에 여전히 이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엄청나게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상시 늘 이 고향에 대한 관심을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담하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지만 그들을 보호할 주변의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틈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약탈을 감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여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세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는 것,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뭐 동네에 축대 하나 쌓는 것도 그게 뭐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벽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성벽을 높고 그리고 또 견고하게 세운다는 건 엄청난 역사이죠. 따라서 무슨 백성의 대표 몇 명만, 장모님들만 나오세요, 권사님들만 나오세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힘을 합쳐야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였죠. 자, 게다가 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성벽을 지을 때도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벌써 이름부터가 별 도움 안 되는 사람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 방해를 했는데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들이 사용했던 첫 번째 카드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요, 정말 총을 직접 쏘고 대포로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 상대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로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말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동단결해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벽을 하나하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갔는데요, 그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산발락과 도비야가 두 번째 카드를 급히 꺼내게 됩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틈만 있으면 쳐들어가서 그들을 방해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으십시오. 언제 저놈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마치 예비군 정신으로 이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은 무기를 잡고 그렇게 일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두 손 다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한 손에 무기를 잡고 일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일이 지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들도 이런 말을 자주 쓴다는 거죠. 자주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갑자기 손에 힘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이제는 갑자기 얼마쯤 남았나 하고 남은 것을 바라보는 순간,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하면 다 한 거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아직도 반이 남았냐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때에 누군가 지원 세력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좀 더 나을 텐데, 지원 세력이 아니라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이 말, 저 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방해하면 사실은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 가졌던 모든 열정과 힘이 바닥나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에는요 자리가 없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찬양대 보십시오. 자리가 없습니다. 네. 어느 자리들 마찬가지예요. 다들 열심히십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 둘씩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달려가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끝까지 안 하냐고 하면서 그 빈자리의 주인을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사실은요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들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자체, 그 사역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운 게 아니에요. 왜 비웠느냐 하면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힘이 없는 걸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하지만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나갈 힘이 없어요. 왜 11조 안 합니까? 근데 하고 싶죠. 하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백성이라 치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도자는 항상 힘이 펄펄 날 거라고, 절대로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들도 힘이 떨어져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택시 운전사 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그렇게 많대요. 그분들이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힘이 없었던가요? 조금 몇 년 하다가 내가 택시 운전해야지, 죄송합니다, 택시 운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겠죠. 처음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영혼 한 명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사명 뜨거운 가슴 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앞으로 달려갈 길을 보니까 아이고야, 이 길을 왜 달려가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앉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성벽 공사가 50%가 아니라 거의 다 끝나가는 이 구분응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드디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히든 카드를 꺼내는데요, 그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도자 암살입니다. 지도자 한 명만 흔들면 이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만 보내버리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어느 오라평지로 오라고 초청하기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보자 하기도 하고, 아주 막 이렇게 아주 뭘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본심은 뭐죠?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4번씩이나 계속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지금 이제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볼 때에 느헤미야 손에도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손에도 힘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백성들도 벌써 포기해버렸죠. 이 성은 완성할 수 없을 거라고 벌써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보루인 느헤미야까지도 내 힘이 다 떨어졌다라고 말할 상황이니까, 아하,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은 구부능선까지 90% 공정이 진행되다가 거기서 올 스탑 돼버리고 그냥 이렇게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미완성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뭐하매요? 끝나매. 절대로, 누가 봐도 절대로 끝날 수 없었던 대역사가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없었던 느헤미야와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끝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발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발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발전기입니까? 하나님의 발전기, 하나님이 주신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연약한 힘으로 성벽을 완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전기가 부릉 하고 시동이 거니까, 작동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놀라운 힘, 즉 사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힘, 쇠하지 않는 힘, 다함이 없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급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으로 모든 성벽 공사를 놀랍게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발전기는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발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건전지 배터리 같은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발전기를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이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발전기를 켜두신 분이 있습니다. 발전기에 시동을 걸어가지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금방 주저앉을 것 같은데, 금방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1년에 한 3차례 정도 가서 섬기는 동대구역 바퍼사에 가시는 김원홍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불같습니다. 온순한 제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힘 때문입니다. 그 노숙자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밥 먹는데요, 무질싹이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몇십 년째 계속해서 그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지금도 가면 역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이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분의 무슨 그분이 의지의 한국인이 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의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발전기를 켤 생각을 합니다. 싸늘하게 꺼둔 채 그 얼마 되지 않는, 마치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봤자 별것 아닌, 뭐 나올 것 없는 그런 힘 가지고, 그런 육신의 힘, 그런 이 물질의 힘, 겨우 그거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섬겨보려고 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발전기를 어떻게 하면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과수원에 경운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경운기는요, 시동을 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뭘 돌려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제보고 시동을 걸라고 라고 말할까 봐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이 경운기 시동 거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버튼만 한번 누르면 부릉 하고 이렇게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발전기는 더 쉽습니다. 하나님 발전기를 하니까 뭐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발전기도요, 그냥 줄이 달린 이 손잡이를 힘껏 빡 당기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발전기는 더 쉽습니다. 어떻게 거느냐? 화면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함께 봉독할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힘이 빠졌다고 근심하지 말란 말이죠. 그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공사장에 사람이 몇 명 나왔느냐,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재정을 후원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사람이 적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순간 부릉 하고 뭐가요? 하나님의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뻐하는 순간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여서 거뜬하게 감당하였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일이 많고 일이 어렵고 방해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전혀 부담감 느끼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무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길도 막혔고 저 길도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발전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발전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켜져 있든지 꺼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걸 켜야겠다는 생각 해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힘 생기겠죠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마른 수건 짜듯이 짜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발전기를 켜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심으로 우리 앞에 모든 길이 막혔고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